우리 오늘은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 볼 건데요.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9절, 10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게 동그라미 쳐 있죠? 동그라미, 그게 단락 표시예요. 장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단락이에요. 장절은 1500년도, 1600년도에 출판업자가 이 장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인쇄를 하려면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막 아주 엉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띄어쓰기도 없고 장절도 없어요. 그냥 쭉 아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다 붙이느냐, 여기다 붙이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막 뺏겨 쓴 사람이 또 이상하게 뺏겨 썼나? 뭐 이렇게 의심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그럴 우리가 생각하는 뺏겨 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도 필사자들이 있어요. 랍비들이 필사를 하는데, 서기관들 있죠. 필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필사자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야 겨우 그게 되니까 1.1획도 틀림없이 쓰려고 쓴다. 근데 하여튼 장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단 표시라는 거, 동글뱅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1장 17절부터 볼 건데,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은 뭐였어요? 1장에 있는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죠? 그 풍랑에서 선원들이 바다에다 빠뜨리는 장면. 오늘 이제 빠졌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거를 가져다가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중요한 장면이다. 17절에 보면 예비하사요. 주님이 큰 물고기를. 고래 뱃속 아니에요. 고래라는 말도 없고 고래는 지중해에 살 수가 없어요. 요바가 있는 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고래가 살 수가 없대요. 주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시고 지정하시고 명령하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 다음에 4번이나 나와요. 4장 6절에 보면 박농꿀을 자라게 하사 자라도록 예비하신 거예요. 4장 6절 같은 단어예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 4장 7절에 벌레가 오도록 준비하셔 예비하셔서 벌레가 먹게 하시고 4장 8절에 뜨거운 통풍을 불게 하셨어요. 뜨거운 통풍을 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큰 바람이 내리침에 큰 바람이 불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도 빈틈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예비하세요. 풍랑도 예비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꿀도 예비하시고 벌레까지 예비하시고 뜨거운 바람까지도 예비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중요한 단어예요. 예비하사 준비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2장 1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장을 가만히 보면 밑에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기도하는 장면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느냐라는 의미보다 이미 다 해결된 다음에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기록을 쓸 때는 이미 살아있을 때 썼겠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거고요. 2장 2절로부터 6절까지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어요.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2절부터 6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고 어디가 있냐면 바닷속에 빠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다 밑바닥까지,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내가 바다 물속에까지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서운 게 아니라 뭐예요? 바닷속 밑바닥에서 막
막 풀들이 나의 얼굴을 덮치고 땅이 나를 가로막고 난리 속에, 풍랑 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아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무서웠을 거야. 그래서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바닷물 속에 둥둥 떠다니는 막 죽을 듯이 막 휘몰아치면서 떠다니던 2절부터 6절이 있었는데 주님이 7절 9절에 물고기 뱃속에 쏙 집어넣음으로 해서 아 이제 좀 살았다 이런 그죠? 나를 이제 좀 건져주셨나 이런 느낌의 기도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가만히 보세요. 3절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닷 가운데 나를 던졌대요. 사실 던진 건 누가 던졌어요? 배에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그죠? 요나를 던져야 살 것 같아 해서 선원들이 던졌는데 요나가 뭐라고 그럴게요? 주님이 나를 던졌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파도와 물결도 다 누구 거? 주의 거.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참 주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딴 데로 가긴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 온통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 던진 것도 주님이고 이 물결과 이 무서운 것도 다 주께서 하셨다. 요나가 참 대단한 게 그런 거예요. 그죠? 깊은 바다 속에서도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4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그때에도 내가 생각했고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이 풍랑 속에 주님이 나를 던지시고 나를 풍랑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여튼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닷속에서 막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막 헤엄치고 있었다는 거죠. 정신없이 쓸려가고 있었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이 구덩이가 지옥도 되고 음부도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셨나. 근데 이 건지셨나이다의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건지셨나이다. 기본형이 알라인데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이제까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갔잖아요. 배에 올라가다가 아니고 배에 내려가다라고 했죠. 원어의 뜻이. 그래서 계속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창에 내려가고 잠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로소 2장 6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7절은 영혼의 고뇌예요. 막 내 몸이 어떻게 된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는. 아까 뭐예요? 고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7절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대.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생각하였더니 그죠?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이 기억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카르 생각하였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주를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8절 9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 누구예요? 아까 배에서 이방신을 부르던 배에 탔던 사람들, 저마다 자기 신을 불렀던 사람들 생각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죠. 그 육지가 어딘지 잘 몰라요. 원래 배 탔던 요바인지 아니면 다른 동네인지 잘 몰라요. 어쨌거나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장 2절에 불러 아래였더니,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2장 2절에 불러 아래였더니, 그 다음에 부르짖었더니,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2장 7절에 생각하였더니, 자카르, 그죠?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내가 말하기를 생각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여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서 육지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불러 아뢰고 부르짖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였더니,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몸부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각하고 불러 아뢰고 부르짖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쳤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짖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거예요 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의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불러 아뢰고 부르짖고 내가 말하기를 생각하였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내가 말하기를 생각하였더니 주님을 붙든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데 그 말씀을 안 듣는 불순종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부른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이제 죽었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생각하여 자카르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가 말하였더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까지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항아리에 담긴 향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어떠한 모습이어도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불러 아뢰고 부르짖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였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 8절 9절에 우상 숭배하는,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은혜를 버렸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9절이에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들 8절은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그것으로 악을 행하고 더 악해질 뿐이지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임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9절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대. 이건 뭐예요? 그냥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왔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고 뭐예요? 나의 헌신, 그죠? 나의 것을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더 나누는 거예요. 더 나누는 거예요. 더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서원을 갚겠다. 이거 뭐냐면 주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에 감사가 내 입에 나오고 그 감사를 말만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원을 갚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이
주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 주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그냥 어떠하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나는 몇 월 며칠만 구원받았어 구원파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입에 있고요. 늘 고마움이 있고요. 늘 눈물이 내 눈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눌까? 내가 가진 것 무엇으로 베풀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이 주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 오늘 요나처럼 나를 던지신 분도 주님이고 나의 이 풍랑도 주님의 거고 이 물결도 주님의 거고 다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붙들고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구원이 주께 속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나누고 나는 무엇으로 베풀고 나눌까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다 기쁨이겠죠. 그죠? 우리 그렇게 평생 구원이 주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삶에는 다 있어요. 저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 원인과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감사로 이 풍랑도 주님 거, 그죠? 이 물결도 주님 거, 던진 건 선원들이 던졌는데 주님이 던졌대,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되게 부족하고 모질라 보이지만 그냥 선지자가 됐겠어요, 그죠? 굉장한 아무나 니느웨에 보내겠어요, 그죠? 굉장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실 성경 보고 굉장히 현찬한 사람으로 아는데 만만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나름 배울 만큼 배우고 나도 나름 굴러올 만큼 굴렀는데 니네들이 알기를 그렇게 한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께로 왔어. 모든 것이 주님. 이루실 분도 주님, 구원도 주님이 주실 거예요. 붙들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이루고 앞으로 10년 후가 더 기쁘고 20년 후가 더 기쁜 우리 해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